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과 함께 하는 그 고통이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묵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시간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부재, 이 부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부재가 말씀의 부재라는 이 공식이 우리에게 당연한가입니다. 모세가 부재하면 사람이 없으면 말씀도 없는 것인가? 모세가 전했던 말씀, 그동안 전했던 그 말씀은 모세가 부재하면서 모두 다 사라졌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신앙의 오류에 걸림돌이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남지 않고 사람만 남았습니다. 때로는 모세의 부재를 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더딤을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빛 대신 말씀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빛 대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한이 이전에 때로는 눈물을 흘려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이전에 빛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가는 각오를, 비전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가,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썩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 부패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영혼의 양식을 왜 붙잡고 먹어야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트입니다. 그 의미는 긍휼을 잊어버리다, 헛된 대로 다시 돌아가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부패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 큰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 비참한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느냐, 죄를 짓던 원래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시작하고 출발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속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없어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에게 나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이미 감겨진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것도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다음으로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타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없는 지도자, 말씀이 없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민낯은 아닌가, 이것을 질문해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핵심된 패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 부패되지 않는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정말 말씀이 없어서 부패한 백성 소망이 있을까?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위기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이지. 사실 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소망을 보는 것이지. 이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모든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만이 소망을 보게 합니다. 회복을 꿈꾸게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중보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망이 있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정말 그들이 광야를 남겨진 여정을 갈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깨트린 처음판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릴 것이다. 다 깨어졌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의 그 긍휼, 고통 가운데, 빛의 고통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정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중심을 보신 것이지. 다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크신 긍휼을 이루어지. 다시 거기에 말씀을 담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전반기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의 부재 속에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소망, 우리 삶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며 바로 후반기가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